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답답함과 앞날의 불안과 걱정과 현실의 암담함 속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이 시간 또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나와야 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당신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저렇게 허그를 하셔. 저렇게 허그를 하시라고. 끼안으시라고. 끼안은 자에게 복이 있나니. 자고 있는 우리 민기에게도 깨어나 주세요. 저렇게 졸음이 왔는데도 온 것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참 우리 또 현무 집사님은 다리가 좀 불편하시고 안 오시고,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우리 또 강석 집사한테 오늘 교회에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안 나왔어요. 기도 좀 부탁합니다. 우리 민기 오래간만에 나와서 너무 고마워요. 괜찮아요. 자고 있어도 좋아. 왜냐하면 영은 듣고 있거든. 내 속에 영은 듣고 있는 거야. 저 친구가 애로 와서 나왔는지 그도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교회 가볼까 하는가, 아니면 오늘 가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줄로 압니다. 오늘 잘 나오셨어요. 계속 잠오면 자요. 괜찮아요. 영은 들으니까. 우리 민기가 좀 오늘 잘 나왔어요. 바쁜 중에도 오늘 쉬는 날이에요. 오늘은 잘 나왔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친구만 만나고 고마워요. 오늘 지금
말씀을 읽은 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는 이거 내가 이렇게 줬어요? 그랬어요? 18절부터 29절까지 준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내 기억은 그래요. 내 핸드폰 보면 알겠는데 괜찮아요. 깜짝 놀랐어요. 기숙사님 한 절만 읽기로 이상하네 내가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또 그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 보편 우리 인터뷰하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누구하고 싸우고 우리 딸이 누구하고 싸워서 문제가 생길 때 방송국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거 보면 또 이웃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 애처럼 착하고 정말 착했다. 그런 아이가 그렇게 범죄를 저지할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들 많이 이구동성으로 90% 이상 그래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말한 이 착한 일과 선한 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말하는 착한 일과 선한 일과 그것은 윤리적인 것이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 아이는 집에만 들어오면 공부만 하고 남에게 헌담하는 일도 안 했고 우리 자식들은 생전 남 훔친 적도 없다. 남을 해한 일도 없는데 우리 아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선한 일과 하나님이 말하는 선한 일은 틀리다 이런 말이죠. 그죠?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 흔히들 그래. 예수 믿어라. 그럼 뭐라고요?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이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갑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요. 나같이 살아봐라고 어떤 사람도 그래요. 나는 남의 해 끼친 적이 없고 남을 내가 해한 적이 없는데 당신은 왜 기독교인들은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래 지옥에 간다고 나 심판받겠다. 그거 내 마음껏 살다가 지옥까지 심판받으면 되지. 형벌 받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은. 또 여러분들 전도하다 그런 공격을 받은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 생명의 부활은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가 부활하게 돼요. 어디서?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서 와요? 우리 영혼은 어디서 오냐고요? 부활은 신령한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었던 거 도마감 안 됐잖아요. 직접. 그죠? 육체적인 몸도 같이 가지고 계신 부활. 우리는 언제 부활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근데 이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믿다가 죽은 사람은 천국에서 그 영혼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학적이고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육신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된다.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악한 일을 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최천년 땅국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이야기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된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부활은. 그때 악한 자들도 부활이 됩니다. 그 부활의 영들은 어디서 와요? 지옥에서 올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음부에서 음부의 권세가 그때가 되면 놓아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생명책인데 또 다른 생명책 가지고 심판한다고 계시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어떻게?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심판해? 그 기록된 대로 그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어떤 죄를 범했는가? 음부의 영에서 온 죄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간 사람들이 그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기록된 대 자기의 행위에 기록된 대로. 이게 마지막 심판의 때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부활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아니에요. 죽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 지옥 속에서 살다가 그것도 고통당하다가 살다가 100년이 될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지 내일이 오실지 앞으로 100년 후가 오실지는 잘 모릅니다. 그때까지 계속 뜨거워 살다가 예수님이 심판받을 다시 기어 나와야 돼.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제하라는 그때 부활이에요.
재림할 때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심판이 없다. 이게 우리가 정통적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나온 정통적인 장로교나 감리교나 다 정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렇게 쭉 보면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래가지고 왜 죽이려고 그래요? 안식일을 범했다. 왜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쳤느냐?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말하는 안식일은 뭐예요?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오늘 같으면 일요일 날 고치지 왜 토요일 날 고쳤냐? 이런 말이에요. 그죠? 법대로 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죠? 맞아요. 내가 광역시 시장이 돼가지고 어느 모 대그룹에서 삼성그룹에서 강주의 발전을 위해서 커다란 모든 공원을 지어주고 또 가난한 사람 도와달라고 수십억의 돈을 정식으로 삼성 법인 명의로 강주시에다 기증을 했어요. 제가 그걸 받았어요. 제가 혼자 쓰면 내가 뇌물적으로 도둑놈이지만 정식적으로 강주시 법인 이름으로 그걸 받아들였을 때 뇌물입니까? 아닙니까? 뇌물이 기여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따지면 무조건 뇌물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그죠? 예. 좀 제가 이상한 말을 좀 했습니다. 예. 그러면 무조건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유대교인이라고 하면 안식일 날 삼성재단에서 그렇게 수백억을 강주시를 위해서 기증을 했어요. 공적인 기증. 모든 기자를 놔두고 사진 찍게 만들어 인터뷰 쫙. 기업은 광고를 효과를 노려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법에 따라서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됐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트집 잡을 수 있으면 법은 걸리긴 걸려요. 근데 왜 안식일법이 제정이 됐느냐?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결론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곧 우리가 복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버지와 여호와면서도 우리가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장남 삼으시고, 그냥 자녀가 아니라 장남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 백성들을. 그러니까 축복을 기념하는 날. 그런데 뭐예요? 그 일을 행했다고 안식일법을 가여 유배한으로 잡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3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시작.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에게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말이에요. 누구한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병이 났으면 병도 주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그런데 이 능력을 능히 뺏을 자가 없다.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죠? 우리가 신하면 이건 범신론적인 신으로 생각하지만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은 하나님 맞는데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게 여호와의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주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 틀려요. 이름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달라요. 신약에는 여호와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도 나와요. 그죠? 한 번도 안 나와. 신약에서는 27권에는 하나님이란 말만 나오지, 하나님 아버지 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지, 구약에만 뭐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신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불러야 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부른 것도 물론 맞지만 근본적으로 오늘 신약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왜요? 그때는 제사함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사해준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게. 여호와의 그냥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창조주 하나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육으로나 혈통으로 되지 아니한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법적인 하나님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법적으로 하나님이 됐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 아들이 우리 정기로 집사님 한 아들을 장남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실수로 호적에 올리질 않았어요. 근데 둘째, 셋째는 다 호적에 올라와 있어요. 유산 상속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재산 정기로 우리 집사님이 천국으로 소천한 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됐어. 그러니까 둘째, 셋째가 아들 몇 명인가요? 죄송합니다. 잠깐 가정하에 이야기하는 거 다행입니다. 실제로 세 아들이 있었다면 큰 시험이 들 수가 있는데 둘째 세 아들이 없습니다. 둘째 세 아들만이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큰 아들은 없습니다. 법에 인정하지 않냐고. 아무리 대법원 가가지고 해도 되지를 않아요. 법적으로 물론 뭐 큰 변호사 사가지고 뭐 어떻게 좀 되지를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산 상속만은 내가 딸이든 아들이든 그 호적에 정기로 집사의 자녀로 호적에 올라와 있어야 돼. 실제적으로 큰 아들은 기어야 해요. 기인데 호적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뭔 말이에요? 이 것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뭐로? 언약하셨다. 문서가 아니라 언약으로 구두로 선언하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있죠? 아니 성경 통독 있죠? 통독 있는데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좀 올려주세요. 좀 제가 말씀을 안 줬는데 레위기 우리 진산이 레위기 1장 1절 좀 올려주실래요? 2절 올려주세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오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리라. 예,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면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그 다음 3절에요. 그 예물이 소에 걸리면 무함을 씻어서 회막에서 여호와께 구게 하여서 드리리라. 예, 3절에 번제라고 했어요. 이건 속죄가 똑같이 자기 그 소를 다 태우는 것을 말하거든요. 내장을 태워요. 그 다음에 거기 앞발과 뒷발은 이제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과 나눠서 먹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이요. 2절에 보면 가축 중에서라고 그래요.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때는 어때요? 간편하게 한다고 해서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상인들과 대제사장이 서로 암묵적인 커넥션, 뇌물의 커넥션에 의해서 거기서 사고 먹고 집에서 가져온 것은 다 불합격시켜. 흠이 있다. 안 돼. 병 들었어요. 이건 꼬리가 짧아. 이거 털이 윤색이 안 나. 이건 병들 다 컷시켜. 어디서 사라고? 성전 안에 있는 상점에서 파는 것만. 왜? 그래야 제사장과 대제사장들 생기는 커미션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째찍을 두고 성전을 가요. 이 해칠한 무덤이야. 하나님의 집을, 우리 아버지 집을 장사한 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분노하신 것이지. 그는 뭐예요? 의분이죠. 의분이지 하고 틀려요. 의분, 의로운 분노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소를 직접 죽이고 양을 직접 죽이는 사람들의 죽이는 장면을, 저는 양을 죽이는 장면은 저는 봤어요. 근데 소는 죽이는 장면은 보지는 못했어요. 우선 소 죽일 때 세 군데를 나눈다고 그래요. 누가 내가 소를 가지고 가, 소를 들여서 내가 속죄제를 내가 판냐, 번제를 내가 드려야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사는 유다 지파들은 거리가 가까워. 쉽게 말해서 여기 신가동 끌고 오기 쉽겠죠. 그런데 저기 갓지파나 루벤 지파 저 멀리 저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 제사함 받으려면 3일 4일을 70km 이상 80km를 그 사막 지방을 끌고 와요. 그죠?
그러다가 소가 병이 들어. 막 사막지 막 열사병이 일으켜. 그러면 오다가 다시 가야 돼. 또 다른 소를 갖고 와야 돼. 여러분, 한 번 내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쉽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며칠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 그럼 누가 죽여요? 제사장 앞에 가서 나 죽여왔다. 그럼 제사장이 소를 다 눈 검사하고 뭐 검사하고 소에가 염증이 있는가 다 검사해서 합격을 시키면 그 다음에 누가 죽여요? 칼을 제사장이 줘요. 칼을 제사장이 줘요. 누가? 내가 꿇고 내가 칼을 죽여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미관과 미간 사이 여기를 찌르시오. 그러면 큰 뇌를 찌를 수 있어 즉살당할. 그 다음에 동맥을 끊으세요. 세 번째 심장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답니다. 미스나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것이 안 되어 있죠. 그걸 성경을 해설한 장로들이 옛날 자기 조상들이 해설한 해설집에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미간을 하겠다. 나는 심장을 하겠다. 그럼 큰 꼬쟁이를 주는데 큰 꼬쟁이까지 갖출 수 없으니까 그 성전 안에 그 갖춰줘. 꼬쟁이를 주면 내가 심장은 왜 칼을 못 죽이냐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소를 뿔과 거기 번제단에다 끈을 묶어가지고 나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해서 내 죄를 이 소에게 전가시키니 이 소를 내가 찔러 죽이고 피를 흘릴 때 숨을 거두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가란 말이에요. 내 죄가 소로 옮겨가는 거예요, 소에가. 그래서 왜 흠없는 것이라고 했냐면 병들지 아니한 거, 아주 건강하고 흠없는 거란 말은 그 소로서 안전한 소를 이야기하는. 왜요? 내 죄가 어떤 죄인가는 모르겠지만 소를 바치할 만큼 큰 죄, 내 죄가 그 소에게 다 옮겨갑니다. 그 대신에 소가 죽음으로써 소는 깨끗하잖아요. 소가 깨끗하고 죄 없이 죽어가잖아요. 그 죄 없으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소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소로 전가. 이거예요. 근데 죽을 때 진짜로 이걸 심장을 제대로 찌를 사람은 정상적으로 오늘날 저 유목민들이라든가 저기 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여기를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쇠꼬지 하나면 핏 죽은다고 그래요. 심장을 찔러도 그때 당시엔 전문 조살꾼이 기어야 아니에요. 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여기 찌르셔 가르쳐 주기만 한데 그러면 이걸 찌르면 한 번의 심장을 찌를 사람이 없다 이거죠. 엉뚱하게 찔르고. 그러면 찔렀다 하더라도 직사는 못하고 7, 8번, 10번을 찌가 된다. 그 시간이 약 소는 30분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오늘 현대에 이거 증명을 했어요. 실험적으로 막 그 소가 막 발광을 하고 그 큰 항소가 막 뛰고 난리 나는 거예요. 1년 된 수소잖아요. 난리가 나는데 그거 소리가 지르고 올 때 소는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남자는 원래 전기를 쏴냐고 스포츠도 하고 우리 용감하니까 열심히 찌를 거예요. 그 찌를 때마다 피가 막 팍팍 눈알을 가리고 지금같이 올라갔던다 뭐 선글라스 딱 끼고 수경 딱 쓰고 뭐 쓰고 하겠죠. 소가 난리 피우는 거 찔러요. 피는 범벅 나한테 쏟아져 나오는데 그 소의 모습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인간은 찔러야 돼요.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찔러. 근데 하나님은 그 소를 바치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동물보호단체에서 있었다고 그 속에 손 뿌린다고 하면 오늘날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모르는데 나 예수 피 필요 없어. 앞으로는 동물의 피를 오늘 동물단체에서 난리 나겠죠. 사인하게 죽인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비라인 사람이 당신은 어디 하겠어? 그러면 미간을 찌른다고 하면 그걸 선택. 당신이 하세요. 칼을 준대. 이걸로 좀 위에서 내려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확히 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미스나시 기록에 의하면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찔르다가 어떻게 해요? 소가 가까이 오니까 칼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찔러. 여기 눈과 눈과서 여기를 찔러야 되니까 내 급소를 찔러야 되니까. 그러면 오른쪽 눈에서 피가 막 쏟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찔리면 또 이 소가 또 반대로 움직여 왼쪽 눈을 찌르는 거예요. 피가 낭자. 그래서 한 10번, 20번을 찔러야 결국 이 급소에 맞아서 그 소가 죽는 시간이 40분, 30, 40분 된다고 그래요. 낭자를. 소가 울고 그럴 때 여러분
정말 그걸 찌를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현재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제사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 특히 누가 여자가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 못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자매들하고 있는 데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기절을 날리고 소리치고, 행위는 남자가 행위는 하는데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체험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든 집사들이 기절을 해요. 여자 집사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놀라겠더니 피눈난다. 그 다음에 동맥은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동맥 끊으라고 여기를 3분의 2, 3분의 4분의 3이 가도 소가 살아있다. 마지막 죽을 때 와! 동물은 마지막 죽을 때 발악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내 얘기를 볼 때 우리는 말로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마침은 됐네, 제사 용서를 받은 채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만약에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냥 염소나, 소는 그렇다고 칩시다. 소는 염소 같은 경우는 염소도 발악을 엄청나게 한다고 그래요, 찌를 때. 근데 양만큼은 그냥 바르르 목을 찌르면 바르르 떨면, 나는 그거 봤거든요. 처음에서 찌르는 사람이 중국 사람 저기 신장 있잖아, 그 사람들이 그 해족이라고 그래요. 신장 그 이슬람 그 사람. 근데 바르르 이 사람은 눈을 떠다봐요. 쳐다봐. 소리 한 번 나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예수님을 도살장에 그 털 꺾는 양처럼 잠잠하였도다. 예수님 그렇게 죽으셔서 발악하지 않고, 이사야서 53장이 예언이 됐다. 700년 전에 앞으로 700년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저는 껍질 벗기는 거 봤거든요. 누가 죽여야 돼? 죽은 다음에 피를 다 흘리고 껍질을 내가 벗겨야 돼. 그 다음에 앞발 자르고 뒷발 자르고 칼로 딱 난조를 싹 벗기고 오장육부 싹 긁어내서 그걸 태워야 돼. 이게 제3의 방법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껍질까지 벗겨.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1시간 이상의 또 각도를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내가 봤거든요. 한 2시간 이상 걸려요. 자기들은 태어날 때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1시간, 2시간 걸려요. 가죽은 딱 벗겨가지고 목소리 딱 찌르니까 가죽 쫙 벗겨지더라고요. 근데 안에 내장도 각을 다 뜨는데 아마 내 기억에 한 2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번제단에 태워. 그 다음에 제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죄 질 때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이 죄를 범하려고 할까요? 처참한 장면, 눈을 감고 죄 없는 짐승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짓는 걸 상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너무나 쉽게 다가와. 입으로만 고백하면 죄의 용서를 받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알고도 또 죄. 일주일에 가서 내가 이놈 일주일간 즐겼다가 내가 한 7일 동안, 아니 한 달 후에 한 달 동안 몽땅 내 인생 즐겼다가 한 달 후에는 내가 주님 앞에 회개 눈물을 흘리고 용서받으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어준 생각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소 바치고 염소 바치는 거나 돈도 없어, 나 싫어, 제사함 받고 싶지 않아,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나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싫어. 자기가 키우는 사가지고 짐승을 죽이는 것과 자기가 키우던 정들였고 새끼도 낳아주고 자기 생활에 보탬해주고 경제에 보탬을 대주고 밭을 갈 때 밀밭을 갈 때 도와줬던 그 소를 죽이는 그 자체는 사랑이 붙어 있잖아요. 인간의 동물과 말은 못하지만 소는 운다 그러잖아요. 끌려갈 때
자기 눈물을 알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그때 눈물 툭툭 떨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체험한 그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을 수 없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매달려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았으니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었으면 그것만 고백하면 돼. 그것만 고백. 그래 모르고 그때 해. 고백하죠. 그런 것 같은 고백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 만난 다음에도 우리는 똑같은 죄를 범한다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도 범하고 11조도 범하고 또 미워하지 말라고 또 뭐 하지 말라고 그런다. 아이, 알면서도 1년 후에 죄범하면 내가 용서받으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낭만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기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가지고 나 양중국 보고 왔는데 뭐 간단히 죽여버렸는데 그것이 뭐 큰 저기가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유목민들이 먹기 위해서 자기 식구들의 생계를 위해서 양을 짐승을 죽이는 것과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죽이는 방법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빠져요? 6가지 단계를 봅니다. 재료 완수하고 그 다음에 칼로 찌르고 그 다음에 쭉쭉쭉 가죽을 뜨고 다 하는 이 6단계에서 6단계 딱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축업자가 먹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먹기 위해서 잡는 것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잡는 방법 딱 하나가 틀린 것이 있다 이런 말. 죄를 정가시키는 것 이것이 없어요. 제사 지는 것은 내 죄를 정가시키는 나는 제가 이 짐승이 이 제물이 대신 나 때문에 죽었다 죄를 짊어지고 그러므로 나는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이 제사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어요. 왜 이왕이면 좀 우리 인간의 감정을 좀 흐트리지 않게 평탄하게 죽일 수 있도록 저기 가는 쥐새끼나 아니면 조그만 바퀴벌레나 아니면 조그만 그냥 발로 밟아도 우리 양심의 감정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거를 제물로 바치도록 하지. 왜? 더구나 자기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이.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짐승이 고통당하는 만큼 너도 죽이는 동안에 고통을 받으라. 그래서 죄의 중함을 알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를 깨닫게 하게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가정이 나 죽이는 거 너무 싫어. 나 제사 안 지낼래.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미순아시 이렇게 기록이 돼요. 절대 죄를 짊어지지 말 것. 그 다음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말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에 죽음을 당한다고 미순아시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짓는 자에게는 불꽃같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심장을 도려내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네가 제사함 받기 싫다고 그래 제사 지내기 싫어 잔인하기 때문에 나는 동물을 사랑한다. 그러면 3가지 절대 죄를 짓지 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암송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하신 내밀에 흐르는 약속이에요. 뭔 말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 것에 이렇게 규칙을 세웠을까요?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니까 나는 죄는 죽기도 싫다 죽어도 싫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내요. 그래서 8절 한번 좀 올려주고 싶죠. 예, 그 아론 불태우는 장면이 나오죠. 불로 전부 다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예,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내장과 중간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제사장과 번제를 드리니 이는 하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일이라. 여러분 이 말을 나 그대로 내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날 많은 유럽이나도 더 사랑하죠. 뭐 고양이를 폄하한다거나 뭐 강아지를 폄하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난리나. 우리 한국도 지금 그렇잖아요.
막 개를 갖다가 오토바이에서 강제로 끌고 간다면 신고 곧바로 들어갑니다. 동물 학대 힘으로. 그래서 오늘날 이거를 동물 애호자들이 봤을 때 저 말이 맞을까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그 소가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피가 난장파를 소리를 흘르고 막 앞이 한번 피를 막 쏟아내고 있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소를 그래서 불러 태워 그것도 아니라 평생 자기의 주인의 농업을 위해서 목축을 수고한 그런 소를 잔인하게 죽은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거를 불러 태울 때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잔인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동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차라리 만들지 말지 어째요? 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하나님, 비신사적인 하나님, 잔인하고도 잔인하는 하나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즐겨하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부분, 오늘날의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향기로운 냄새, 뭐요? 기쁨을 받는다는, 웃으면서 받는다 이런 흡족하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걸 향기롭게 받아들일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에 훌쩍하게 받아들일까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사람도 창조했고 인간도 창조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한 명이라도 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 소, 양 수십 마리가 희생당해도 그렇게 비참하게 당해도 그로 인하여서 그 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고 그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하나님은 더 귀중히 여기신다는 그런 뜻이라 이런 말이에요. 재물을 벌써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인죄를 범했는지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 소를 붙이려고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쳐다보고 계시고 관심 있게 그래 잘한다. 정기로 집사야 잘한다. 계속 네 마음 변하지 말고 그 병들지 않게 건강하게 네 소를 네가 애지중지 네 재산 팔아서 그 돈 하나면 그 항소 하나 팔면 네 아들 네 딸 서울로 대학 보내시는 그 값이 큰 돈 재산인데 옛날엔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엔 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대 때는 그 집안의 1호가 항소였는데 그걸 네가 아끼지 않고 내가 명령한 그거를 하나님 그 명령을 실행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서 끌어오느냐. 하나님 그때부터 지키시고 지켜보고 싶고 흡족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바칠 때까지. 할렐루야. 무슨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지금 정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보시는 그래갖고 그걸 태와 마음을 다 진심을 다해서 네가 그 항소 하나밖에 없는데 네가 가난한데도 네가 하나님의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 이런 말이에요.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동물이 고통당하고 그것도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지만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노의 심판에 불러 가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기뻐하신다 이런 말.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럼 뭔 말일까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짐승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 거라사인 지붕 그 귀신 들린 사람 네 이름이 뭐냐? 나는 군대다. 약 8천 내지 1,000만 마리 일개 군단 일개 올라갔다면 일개 사단이죠. 그 2,000마리 그 수많은 그 나쁜 영혼들이 그 속에 들은 나쁜 영혼들이 2,000마리 돼지에게 들어가 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순간 고통을 당해서 마음이 뜨거워서 그러는지 돼지들이 말 못하는 돼지들이 그냥 갈릴리 호수가 다 빠져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돼지가 얼마나 크게 부으겠죠. 대농 부으겠죠. 그 주인이 라비한테 이야기하고 제발 그것도 고발하고
예수님 앞 제발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당신 때문에 재산의 손해가 엄청 많다. 오늘 같으면 어떻게 되겠죠? 소송 걸리겠죠. 소송 걸렸어요. 재산 손해, 대법원, 민사법원 막 들어가겠죠. 예, 그렇게 벌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거라사인의 미친 청년 하나, 나무지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나 동네 사람들 말씀은 저 사람은 폐물이에요. 왜? 누가 그 사람을 보증하고 잡고 밧줄 묶어 끊어버려. 왜? 그 속에 적어도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 2,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끊어버려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천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던 것처럼 이 속은 미물은 동물은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사람, 그 속에 들은 신적인 사탄의 부하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그래요.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마을에 청피고 그 어머니도 어때요?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얼마나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살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과 저 2,000마리 물속에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간 건 아니죠. 귀신들이 나가며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2,000마리가 죽어가서 한 생명이 나오게 돼서 예수님과 같이 그 사역을 같이 너무 좋아서 너는 너희 집으로 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고하라고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생명을 살리는 데서 도움과 노력과 피눈물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오늘 29절에 나는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도 생명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나와 하나고 하나님이 일하신 나도 일한다고 오는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심판하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 심판과 생명의 고난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9절부터 29절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신 고난, 예수님이 가지신 고난 무슨 고난이냐?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을 살리는 고난이 있다. 심판을 하는 고난이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22절) 시작. 나 예수에게 맡겠다 이런 말이에요. 23절 시작. (24절) 나를 믿는 자,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이미 현재 완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도 면한다. 그러면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과거에는 이미 완료예요. 끝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동시에 이루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에요. 앞으로 세 번째, 이미 나는 생명을 얻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갖고 이 삶에서 우리는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앞으로 미래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고난을 갖고 이 축복을 갖고 살아간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랬죠. 도축과 먹고 살기 위해서 그 하루 식구들에게 도축을 하는 것과 제사를 내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다른 점 뭐라고 해요? 죄의 전가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연예인들이나 누구가 뭐 인터뷰에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오늘 나무주연상 받고 여우주연상 받는 거 딱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나를 때가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철학하신 분들, 또 기타 돌아간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를, 당신의 죄를 십자가 돌아가시면 그 예수를 당신의 구세주를 믿습니까? 그러면 80, 90%가 뒤로 멈추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근거로 하여서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는 그냥 그런 좋은 일을 한 사람, 부처처럼 좋은 일을 한 사람, 공자처럼 좋은 일을 한 사람은 내가 납득이 가는데,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은 그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대단히 미안하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였다, 이런 말. 무슨 말인가? 같은 소를 잡았어도 가족들이 먹기 위해서 죽은 그 소는 죄의 전가가 없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만약에 나는 아직도 예수는 좀 믿기는 좀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데 예수는 그냥 인간의 성인으로서 나는 생각하는 고정하는 바가 더 큽니다 하는 사람, 대단히 죄송한데 이 세 가지 고난이 없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죄의 전가가 안 됐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내 죄의 전가가.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내 죄를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한테 모두 전가시켰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예수님을 전가시키지 않은 십자가의 피,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핏부름을 했는데 그를 나의 전가로 내 죄를 전가시키지 아니한 것은 죄의 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는 뭐라,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 정권을 주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제3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는 법칙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소와 양과 염소를 바쳐야만이 모든 죄의 용서가 끊어졌듯이, 그러면 여러분 죄의 용서가 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죄의 진노도 같이 우리는 들어와요.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 소한테 이 안수하였을 때 그 순간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내 죄도 용서함을 받지만 하나님의 진노도 끝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진노는 뭘까요? 하나님 진노가 뭘까요? 그 죄에 대한 대가. 또 내지는 뭐예요? 나를 싫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 3, 4대까지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지냈을 때 너는 나를 무시하였다. 그 다음에 바울한테도, 다윗한테 그러잖아. 네가 우리야 죽이고 하는, 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면서 그 죄를 보면 네가 나를 무시했다고 나온 거예요. 무시하였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너도 너를 무시하게 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모든 죄를 진실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구약시대 때 소가 난리를 피고 눈가 찔리고 왼쪽 눈이 피고 낭자하고 이 심장에 석고장을 주셨는데 제대로 안 맞으니 여기서 막 피가 쏟고 막 유장을 주셔버리고 옆에 콩팥을 찔리고 또 얼마나 난리치게 아픈, 피는 뻥뻥 쏟아질 때 그것처럼 바로 그렇게 죽어간 예수님한테 네 죄를 전가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너희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 예수님과 너 구세적 관계가 안 된다. 하나님 자녀가 안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고, 또 각 신약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적어주신 거 좀 차례대로 올려주십시오. 시작. 입법과 재판관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한테 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뭔 말일까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입법자인 절대자인 재판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올려주십시오. 갈라디아 3장 26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벌 너희 모든 자의 용서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증거라. 이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한 내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학자로 분류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그 능력이 하거든 나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내가 은사받아서 하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더 정설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병자를 고치는 건 맞아요. 근데 가장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약된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섬기는 되는 데 있어서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말씀 한번 볼까요? 20장 23절 시작. 이건 천주교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부 사제들만 천주교들만 그 사람은 너는 죄가 사하졌다 선포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잘못 일부 목사님들은 너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신부가 뭐 선언하면. 그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 해석하냐.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기 때문에 바로 그거다. 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쥐고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건 독단적인 해석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사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나도 하는 일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했던 일을 더 큰 일을 하긴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내면서 12제자들이 거저받은 거저주라고 하고 능력도 줬어요. 근데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을을 쫓아다니면서 나인성의 가부 그 다음에 또 여러 또 죽은 지 3일이 됐던 또 나사로를 살리신 이 부활의 하나님을 나타내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보여주기에 표적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하신 기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뭘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사해 주기 이 땅에 오셨던 것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았으니 너희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 영혼들 앞에 이 복음을 전하면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너를 인정하였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 전하는 그 복음이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 네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뭐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겠죠. 그 사람한테.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그게 기회가 없었는데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선교사들이 나가고 또 100년 전에 암흑 같은 우리나라에 그러한 많은 순교 헌신의 피를 가지고 뿌렸던 그들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제3의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왜 신부의 천주교 교리가 틀렸냐? 왜요? 제3의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얻다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어떻게 신부 사제가 그걸 능력이 가지고 있다고요? 목사가 그 능력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잘못됐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로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가졌잖아요. 무슨 복음? 십자가에 당신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용서해 줄 것이고 사멸되니까 사하단 말은 사멸돼 죽어버린다 이면 사멸돼 버리고 그 다음에 죄든 그대로 두면 그대로 그냥 당신은 그대로 사시오. 복음 전하지 않고 당신은 술꾼이고 중독꾼이니까 당신은 내 말 안 그만한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하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죄 그릇 땅은 지옥으로 간다는 이런 뜻이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잘하였더라. 우리는 이걸 전할 본음을 받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너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너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나도 너희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무슨 말일까요? 12절이 아니라 잘 들어. 내가 하늘에서 본 그대로 너희들이 했지 않냐. 그럼 내가 한 대로 너희들 죽을 때까지 내가 한 것처럼 행동하라. 모범을 보여라. 내가 밤낮 12시에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할 일 없이 그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눴겠느냐. 이 모습을 봤지 않느냐. 나도 피곤했다. 왜?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고팠기 때문에 빵을 먹었잖아요. 예수님도 물이 말랐기 때문에 물을 마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행하고 보였던 그 일을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뭔 말일까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죄를 사면할 권세가 있다. 어떻게? 내 입을 통해서만.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용서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권대사. 우리 특임 뭐라고 해요? 거기다가 특별 대사라고 한가요? 우리는 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그런 자부심 갖고 살아갑시다. 그래요. 아직은 이 말이 들어온 사람이 있고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왜요? 목사님 내가 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고 앞으로 미래가 분명한데 무슨 내가 그런 걸 하고 다녀요. 그래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 싹이 터서 그 사명을 받을 때가 영접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받아들인 사람이 이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케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사 그렇게 말해요. 그를 위해서 십자가 고구다운데 십자가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감리교나 오순절 계통의 다른 성공회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심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가지만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저는 후자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치? 그래야 공평의 하나님 아닙니까? 공평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특정한 사람만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우리는 칼빈주의에서 그렇게 말해요. 장로교는 다 그렇게 가야만이 정상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나 나는 두 번째 안을 선택한 우리의 모든 그러나 그거를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들어오는 자만이 예수님이 강제로 문 안 열어와요. 강제로 요한계시록 3장 22절 강제로 너희는 내 말 안 듣는 내가 강제로 쳐들어가 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격적인 예수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선택은 자기입니다. 이 땅에 내가 축복을 받고 살 것인가 이야기면 떵떵거리고 나눠주면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그냥 나 영생 얻어진가 살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상급은 분명히 갈라집니다. 또 몰라요. 아직도 그 사명을 받는데 그게 불순종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받아들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심판도 받을 수도 있으라. 나는 그거는 뭐 천국 가봐야 알고 주님이 오셔야 아는 사항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항에 믿을 바에 이항의 조직사회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항의 장이 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중 목사 지금 몇 급이에요? 7급. 이항이면 저 사무관까지 서기관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원 집사 이항에 저 그냥 오나 진짜 기업을 거느리는 오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항에 우리 요셉 집사님 그냥 이항이면 약만 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주에서 제일 큰 그냥 참범약국 그러면 그냥 우리 강주에 전하는 놀라. 우리 시대 때는 어디 대성약국, 강주약국 그거 제일 유명했어요. 지금은 별로 조금. 내 친구가 그 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 중학교 동창이 그걸 알아요. 제가 이왕이면 좀 큰 약국으로 대박나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영뭉치장이 아직 안 오셨네. 간증을 언제나 들라는 모르겠는데 제가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 네 입을 통해서 나는 듣고자 원한다. 하나님이 사모님사님 강주에서 제일 큰 약국이 되기를 성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떤 말씀은 거르고 어떤 말씀은 거르지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영접하는 하나님이 영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는 보내신 거라고 이랬는데 너희들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하나님으로 보내면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가 보낸 거예요. 뒤에는 하나님이 원초적인 원청 하체 뭐예요? 우리 건축업자 말로 뭐라고 해요? 원청이죠. 원청. 예수 해요. 소유주가 직접 우리의 소유주가 직접 말씀하셨다 이래. 예수님을 통해서 말한 거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그게 아니라 원청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아버지라 뜻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냥 그렇다고 하신 예수님이 할렐루야 받아들이겠죠. 우리 은천이가 제일 크게 할 것 같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54절 한번 볼까요? 제가 안 줬죠. 이건 안 줬는데 6장 54절. 예, 6장 누구 찾으신 분 읽어주십시오. 우리 동기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받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건 심판의 부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판 받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좋은 예수님 믿고 우리는 우리 속에 뭐 있어요? 우리 속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심판을 전할 책임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향에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열심히 가정 문제 때문에 살려고 처자식 먹여 살려고 현실은 노동자 판에 때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루를 쉬게끔 만들어 우리를 복 주려고 그랬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만이 너희들이 재충전해서 일주일간은 살 수 있기 때문에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뭐 영광 받기 하나님 그런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30일 동안 저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서운하실 분이 아닌데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 법을 정해본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러므로 이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왜? 복 주기 위해서. 이 복음 내가 주장하잖아. 인적인 인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복.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 나눠준 영적인 신령한 복. 세 번째는 저물의 복. 예배를 소홀히 하면 글쎄요. 예배를 소홀히 해도 복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참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사탄이 주는 복인지 정말 하나님 주는 복인지. 주일날에 예배를 안 드려도 복이 들어오네. 사탄은 꼬셔갑니다. 그러다가 왕창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왕창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주일날 번 것도요.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고를 통해서 병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거 아니면 나는 절대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저한테 오세요. 내가 체험한 세계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가. 그래서 뭐예요? 이틀간을 이틀 집은치를 욕심이 나니까 만날 이틀분치를 거려가. 하나님이 썩게 만들어 버리잖아. 피땀 흘려서 열심히 그 사막구직 주워가지고 수고했는데 싹 썩게 만들어 버리잖아. 이건 하나님이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신 증거거든요. 그럼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날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인데 오늘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성품이 바꿔질까요? 하나님 속성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거 언젠가는 여러분 왕창 그 다음에 한다면 그때는 아이고 두야. 여러분 나한테는 솔직히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당한 사람 많을 거예요. 반드시 갚아. 병을 통해 자녀들의 병을 통해서라든가 기타의 어떤 사고를 통해서라든가 직장의 어떤 잘못을 인하여서
직장 소유주가 너 때문에 일을 잘못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날아올 수도 있고, 그래. 그다음에 친구한테 돈을 떼요. 야,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 돈 다 날아가. 아이고, 왜 돈이 날아가는 생각을 잘 한번 하십시오. 오늘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이거예요. 내 어눌한 입술이고, 비록 저 사람이 나보다 낫고 스펙도 낫고 나보다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저렇게 드론으로 공격하고 이란이 공격해도 끄떡없이, 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큰 소리 치면 나라. 미국한테 큰 소리 치잖아요. 꼼짝 못한 바이든 대통령이. 그 조그만 나라 60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꼼짝 못하잖아요. 유럽도 꼼짝 못하잖아요. 가자지고 철수하라고 말만 하지 감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항을 하지는 못해. 미국의 정치인들, 상원의원, 부통령도 그 말을 못해. 왜요? 나중에 재선할 때 떨어지니까. 누가? 유대인들이 모든 방송을 사로잡고 있거든. 제가 거듭 말해요. 모든 방송 매스컴 다 잡고 있어요. 야! 이스라엘 로비 단체가 있거든요. 약 600명이 되는데 그들이 저 친구 찍어! 그러면 여지없이 그 다음에 전쟁에 패배를, 다음 선거에 패배할 수밖에. 그렇게 무서운 나라들이에요. 본토적인 사람도 아닌데 그들이 이미 나와가지고 미국 땅에 와가지고 이런 막대한 힘을, 지혜를 누가 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산수 몇 점 맞은 거 우리 하지 마십시다. 그 시간에 그냥 아들아, 산수 그거 문제, 네 인생의 문제 안 돼. 90점 100점 맞은 사람 그 인생대로 가는 거. 너 인생 이거 40점 30점 맞았다고 네 인생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결코 네 인생을 학교 성적과 갖고 너를 평가하지도 않아. 너 나름 네가 먹고 살 수 있는 길 다 주셨어. 다 걱정하지 마라. 다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잊지 말자. 오늘 아빠랑 엄마랑 오늘 우리 성경 한번 읽까? 아들한테 기도해. 40점 맞은 아들한테, 딸한테 얼마나 기가 쏟게. 하나님 사랑해주면 돼. 성적 갖고 말하는 사랑해주면 그 아이가 나중에 50점 맞을 수도 있고, 공부 못해도 된다,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생각이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사랑해주니, 엄마가 눈물로 사랑해주니 내가 우리 엄마 슬프게 하지 않겠다,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 이런 말이.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1분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경 낭독 있습니까? 주여